공산주의 세력들이 윤 대통령을 자꾸 무속신앙과 엮으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무속이라고 치면 온갖 뉴스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으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무속 이슈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이 전략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최대 적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알고 있어요. 교회에만 입 다물게 하면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이단 무속신앙 스캔들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싫어하는 정적들을 교회가 싫어하게 될 테니까. 이거 정치적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무속인과 연결성을 찾아내서 마치 이 무속인이 대통령의 영적 멘토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천공 뉴스 많이 보셨죠? 머리 허옇고 막 수염도 길고 이렇게 엮는 거예요. 교회들이 대통령을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 3월 11일 화요일에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기자들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권에 있는 무속의 영향은 아주 심각하다. 기독교계에서는 무속신앙과 영적 전쟁을 할 때가 됐다. 정치권에 무속의 영향이 아주 심각하고 그런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영적 전쟁 누구랑 하겠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윤 대통령. 나라의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무속신앙이 배제돼야 건강한 나라가 된다.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여러 차례 공적인 메시지를 대통령 쪽에 전한 바 있다. 근데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런 말 하면 장감침성 초교파적으로 교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교회 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말을 안 들었구나. 감히 교회를 무시하고 무속신앙이나 빠지다니.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 지지하면 되겠어? 탄핵 인용 쪽으로 분위기 만드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나라 위에서 기도하고 광장에 나와서 목소리 내면서 투쟁하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기운 빠지게 하는 말입니까? 광장에 한번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분 주장 사실 아닙니다. 취임 전에 천공, 명태균 이런 인물이랑 연결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취임 이후에 국정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나요? 얘기해봐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들도 대답 못해요. 사실 여부 확인 없이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얘기 자꾸 나오면 그냥 그런 줄 알아. 반복하면 세뇌되거든요. 의혹입니다. 밝혀진 거 하나 없어요.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거부하면 뭐야? 의혹이 사실인가 봐. 당당하면 특검 받아라. 정치 공작이죠. 취임 전에도 의혹뿐이었고 검증된 거 없어요. 취임 이후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영향을 준 게 있냐고요. 얘기해 보라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도 언론에 뿌려댈 때 의혹이라고 단서를 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법적 조치를 피해가려고. 증거가 없거든요. 확인도 안 된 자료를. 저들이 선동을 막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영훈 목사가 동조하고 있냐고요.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거라고 내놓는 게 뭡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엄을 기획한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무속인이었다는 것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심히 유감이다. 이 목사님 본인도요, 의혹이라고 말합니다. 의혹이라고. 확인된 거 아니에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무속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상계엄 판을 짜고 대통령에게 영향을 줬다. 분명히 합시다. 이 사람이 비상계엄에 영향을 줬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막 던지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의혹으로 던지는 말들. 왜 이걸로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하필 헌법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 이거 누가 봐도 윤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선동하는 건데 왜 대형교회 간판 이영훈 목사님은 앞장서서 저들의 선동에 동참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 더 읽어볼게요. 이 목사는 무속신앙에 빠지면 현실을 무시하게 되고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된다.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경고해야 한다. 계속 경고해야 한다. 누구한테 경고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영적 전쟁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말은요, 대통령 끌어내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탄핵하자는 얘기죠. 이 목사님 말대로 대통령 탄핵해서 이재명이 집권하고 친중, 친북, 사회주의 개헌하고 차별금지법 만들면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요? 반국가 세력, 마귀 사상 공산주의에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거죠? 제2의 이완용 되겠다는 겁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이 목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부정하려는 듯한 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나라다. 어떤 결정이 나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법치주의 얘기하셨죠? 그러면 대통령 탄핵부터 구속까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먼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 국회, 검찰, 공수처,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난 불이한 재판 과정. 법치주의라면서요. 모든 과정이 위법이고 불법이었는데 법치주의 주장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왜 침묵합니까? 앞뒤가 안 맞네. 악법도 법인이 무조건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이거 혹시 로마서 13장에 있는 위로부터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라면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도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로부터 권세에 복종하라면서요. 무조건 복종하라면서. 악법도 법이라면서.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에도 복종해야죠. 법치주의라면서. 악법도 법이라면서. 악법도 법이라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교회 싹 쓸어버리면 그 권력에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위로부터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예외가 없는 모든 것에 통용되는 그런 만능 열쇠 아닙니다. 교회를 해체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는 복종해서는 안 돼요.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광훈 소년범 목사 등이 정치 집회를 주도하며 강경한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서도 이 목사는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극단으로 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게 좌파 우파 문제입니까? 바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하죠?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식한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좌파 우파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읽어도 그 얘기 아닌 거 다 아는데 왜 이걸 거기다 갖다 붙이죠? 그래도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교인들은 그런 줄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요,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사라지고 평화주의자들이 많아졌어요. 저처럼 말하는 사람은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죠. 트러블 메이커 같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진리를 말할 수 없게 해요. 좋게 가자. 따지지 말자. 자꾸 그 얘기하면 논쟁 생기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런 얘기는 밖에서 해, 밖에서.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얘기만 해도 벅차. 진리를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얘기하려면 선택적 진리,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선택적 진리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영호 목사님은 자기가 이 좌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겠다는 건데, 여러분,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아니지 진리와 비진리의 균형점이 있습니까? 교회를 지키느냐 교회를 해체하느냐, 체제를 지키느냐 체제를 무너뜨리느냐, 여기에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 없습니다. 우린 바르게 알고 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무서워할 만한,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일이 있나요? 그분께는 없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들이 무서워해야 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설명하십니다. 첫째,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린다. 리더십이 잘못됐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거짓말한대요, 대놓고. 선지자들이 해야 할 말을 안 한답니다. 딴소리하고 듣기 좋은 말하고 정작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목사와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으로 다스려야 합니까? 말씀으로, 삶의 모범으로, 앞장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영성으로. 그런데 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권력입니다.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이 이끌어야 하는데 자기 권력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들 중에요, 윤 대통령 탄핵 지지하고 사실 여부 말하지 않고, 그런데 분위기가 밀린다 싶으면 부교육자랑 성도들에게 정치 얘기 못하게 하고 교인들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박수를 치려면 쿵짝이 맞아야죠. 리더들이 거짓말하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하지 않고 사실 여부 파악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소리만 내뱉고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 했으니 맞겠지. 뭘 따지려 드냐. 정치 얘기하지 말래잖아.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관중 마인드, 손님 마인드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받고 쫓겨나죠.
패망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살육당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네가 살아서 만나든 죽어서 만나든 나를 만날 텐데 너 이런 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리더들에게만 던지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 성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니 네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아니 일요일만 교회를 갔어도 벌써 몇 번을 갔는데 아직도 분별력이 없느냐? 속이는 거 나쁜 겁니다. 분명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돼요. 리더들은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런데요, 피해는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 불쌍하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모두 보상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사기 당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성인으로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분별력이 없다면 그 책임 누가 진다고요? 당사자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서 네가 피해를 보겠지만 내가 나를 만날 때 내가 그것을 계수할 것이다. 속은 것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속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알려진 이 말씀 전에 있는 문맥이 뭐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니, 속이는 자들마저도 속는 그런 악한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도 해법은 동일하다.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말씀의 앵글로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인데 그들은 더 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분별 없이 따라간 너도 맞을 것이다. 성도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